오늘은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유난히 눈과 마음에 쏙 들어오는 구절은 없었습니까? 저는 33절이 쏙 들어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했습니다. 서로 기다려라. 즉 배려해라. 마음을 써 주어라. 사정을 알아주어라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마음을 써서 배려해주면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귀한 일을 교인들이 같이 하는데, 시간 많고 돈 많은 부자 교인들은 먼저 와서 성찬식의 떡과 잔을 충분히 마셔서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 교인들은 일을 끝마쳐야지만 삭슬 주니까 그거 받아오느라고 늦게 와 보면은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먹고 다 마시고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이게 교회냐? 이렇게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되냐? 시간 많고 돈 많은 사람만 배불리 먹고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서 목사한테 항의하고 당회에 항의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자. 기다려 주어라. 배려해 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인이 목사에게 배려받지 못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예배와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건 물 안 빠진 쓴바기 나물 마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목사와 교인들에게 배려를 받는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시샘말로 개떡같이 말해도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배려를 받고 배려를 못 받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만찬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어도 부자 교인이 먼저 와서 배 터지게 먹고 취했는데 가난한 교인은 일 마치고 늦어서 먹지 못했다면 은혜는커녕 교회와 목사도 싫고 심지어 예수도 싫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기다려주라. 교회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하루는 부인하고 시내에서 만나 냉면을 같이 사 먹었답니다. 부부가 시내에서 만나 냉면 같이 사 먹으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어요.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금슬도 좋아 보이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유성 씨가 자기가 먼저 먹었다고 아내가 먹고 있는데 그냥 쓱 나가버렸대요. 그게 아내한테는 두고두고 상처가 되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먹고 있는 아내를 안 기다려주고 자기 혼자 먹었다고 먼저 밖으로 나가버립니까? 그게 남편입니까? 뭡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정도면 이혼 안 당하는 게 이상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식으로 아내를 그동안 계속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냉면 사건 때문에 폭발이 돼서 이혼당한 겁니다. TV 나와서 그 아내가 고백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요, 안 기다려줍니다. 안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마저 안 기다려주면 세상은 너무 각박하고 황량합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성찬식을 통해서 모든 교인이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임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임을 확인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귀한 시간에 남들이 기다려주지 못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탕자의 아빠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 번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대고 욕하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자기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왜 그걸 모르냐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세상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깨닫습니다. 때가 되면 일할 겁니다. 때가 되면 봉사도 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비가 고치를 벗어날 때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인대요. 그렇다고 해서 고치를 사람이 벗겨주잖아요. 그러면 나비가 날다가 그만 떨어져 죽는답니다. 고치를 벗어내는 고통과 아픔을 나비 스스로가 감당해야지만 멋진 나비, 아름다운 나비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이 크기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작다고 업신여기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고, 왜 믿음이 안 크냐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빨리 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천히 크기도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워봐도 어떤 자식은 1년도 안 됐는데 벌떡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지만 어떤 자식은 2년이 다 되어야지만 간신히 걷는 자식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한글을 떼서 줄줄 읽지만 어떤 자식은 3학년, 4학년이 되어야지만 간신히 기억, 니은 배우는 자식도 있습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먹는 사람이 조금씩 튼튼해져서 딱딱한 것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기다림과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음에도 기다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평생을 뜨겁게 헌신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서로 기다려 주어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